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 11장.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 성경을 봅니다. 우리 오늘은 분노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라고 하는 정말 기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울은 그 수백만 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조용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런 평범한, 예전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돼요. 암몬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암몬의 지도자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하스. 또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짜냈죠. 왜냐하면 암몬은 강대했어요. 강대했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걸 맞설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군사적으로 약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암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언약하고 우리가 조공을 할 테니까 우리 언약하자 이런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조공까지 한다는데. 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때는 일본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공을 받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를 이렇게 침략했지만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도 조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야심에 가득 찬 이 나아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2절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나아스는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한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아스는 오른 눈을 뽑는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전쟁에 있어서 옛날 군인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내 눈을 가립니다. 가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른손으로 검을 들고 싸울 때는 오른 눈만 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잔인하죠. 실제로 그 사사 시대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눈 다 뽑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눈을 뽑으면 이제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눈알이 제가 그제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왜 아플까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다가 눈알이 그렇게 큰지 몰랐네요. 여러분 눈알이 이 눈 안에 들어있는 눈알이 탁구공만한 거예요.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그걸 뽑는다는 것이. 그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나아스는 그렇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암몬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사사 시대 때 사사가 입다였을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암몬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암몬은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10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식 세대가 이를 갈면서 길르앗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면서 10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복수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암몬의 지도자였던 그 나아스는 복수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서들어갔더니 방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이 목적이 아니라 복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른 눈을 뽑으면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화도 안 됩니다. 협상도 안 돼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복수만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궁지에 빠진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아스에게 7일만 유예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사울에 있는 기브아의 백성들에게 기브아에 가서 이 사울에게 전하고자 그 소식을 가지고 와요.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의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되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이르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또 침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이 침략을 받은 거에 슬프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울에게도 전해졌는데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소 몰고 있어요. 소 몰고 있어요. 그죠? 왕으로 세워졌는데 소를 모는 걸 보면 아직까지 왕권이 이제 중앙집권화돼서 강력하게 확립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 사람들 앞에, 사사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재판 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라고 하지만 우리 진짜 번역에는 재판장기라고 되는 거예요. 재판장, 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감당했지만 본인의 일을 놓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이제 왕이 됐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짧지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래요? 성내지 아니하며 노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크게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그 건포도와 뭐 이런 거 떡 이런 걸 들고 전쟁터에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의 장군 하나가 나와 있는 거,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막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너희는 겁도 많고 그러니 나와 싸울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보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크게 분노하고 그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이게 크게 분노하는 그 분노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분노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랄 때까지 히브리인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히브리인은 애굽에 끌려와서 애굽에서 종으로서 막 건축물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애굽의 한 병사가 히브리인을 막 때리는 걸 봤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보면서 저항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히브리인이 되었을 때 모세는 그걸 보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사를
죽이고 말죠. 자,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열정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온유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고 성전이 빈 껍데기처럼 변해버린 그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고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었단 말이에요.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분노는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우리들이 말하는 분노와 달라요.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어나는 부풀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노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짓을 싫어하게 되고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분노를 사울이 푸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한다면 무엇 때문에 분노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조롱거리가 될 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분노하겠죠. 사랑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분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 분노하십니까? 어떤 일에 벼락같이 화를 내십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그렇게 돼서 화가 난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봐요. 자신의 실수와 문제를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서 흠집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은근히 즐깁니다. 그런데 자신한테는 반대예요. 자신의 죄악은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합리화시켜요.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화가 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사울이 화가 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개인적인 일로 화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았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존심이 좀 뭉개졌다고 분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분노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자신을 책망하고 채찍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신의 행동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분노의 영이 때로는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롱받을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 조금 길긴 한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한쪽
그들에게 임하매 그들에게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요. 그래서 소의 각을 뗍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각을 떠서 그걸 쪼개서 소를 쪼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각을 뜨고 말겠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협박이에요. 협박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두려움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 났으니 모여라라고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집령에 따라 벳색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세어보니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명 그리고 남유다에서 3만 명. 자,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사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지 않았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 지금 이 사울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 이 열왕기 시대를 지나고 그때부터 분열이 됐지만 물론 이때부터 이미 분열된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30만 명, 3만 명. 어쨌든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울의 지도력이 나타난 거예요. 33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울을 폄하할 수 있는데 사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하리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요 지혜롭게도 33만 명을 셋으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에 들어가서 오후까지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이렇게 해서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큰 권세를 줬더니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지도력을 갖게 된 이 사울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국가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공포한 거예요. 동시에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함으로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승리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나중에 사울이 이제 먼 훗날 얘기예요. 전쟁에서 지죠. 그가 전쟁에서 져서 죽는 장소도 비슷한 장소예요. 오늘 전쟁 때 장소와 비슷한 장소입니다. 지거든요. 근데 그 졌을 때 그에게는 성령님과 함께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의 승리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이 전쟁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암몬의 나하스가 물론 100년의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거대한 큰 역사에서 보면 이 암몬의 이 침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실제적인 지도자로 올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 이조차도 사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세계사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승리하자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 그때 한 백성들의 한 무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저 젊은이가 어찌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랬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자,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 또한 감정이 동화돼서 맞는 일이야, 찾아내서 죽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울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감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분별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때가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전쟁은 적과 싸운 거잖아요. 그죠? 대적과 싸운 일이에요.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자칫하면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일이 어긋나면요 인생이 뒤죽박죽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왜 인생에 실패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잘 돼요? 내 자식들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워요 우리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싸우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뭐 영적인 생활 이런 거 없어요. 싸우는 순간 영적인 어떤 그런 삶 이런 거 이루지 못합니다. 저희 가정도요. 저도 아내랑 가끔 싸우잖아요. 올해 시작할 때, 새해를 시작할 때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같이 나눈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평안을 두시오. 스스로 분쟁한 국민마다 집마다 선지급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제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아내랑 여보,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똑같은 말씀. 여보, 우리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노력하자, 순종하자, 이렇게 같이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적과 아군을 구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해야 돼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적이에요? 누가 친구입니까? 누구를 친구로 여기고 누구를 적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집이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까닭은 밖에 대적을 두고 늘 우리 안에 형제를 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가 자기를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라. 사울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막 조롱했거든요. 그 왕의 취임식에서 막 조롱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살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에 그럴 수 없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했던 이 사울은요, 자신의 권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노와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자신이 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사울은 이때 알았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싶죠?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다윗도 이러잖아요. 후에 나중에 이 사울이 미쳐서 좀 사울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0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을요.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이처럼 초창기의 사울은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도요, 자신을 절제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 승리에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사무엘이 나서서 전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근데 언제 그 기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었을 텐데 이 큰 기쁨은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화해하지 못한 부분, 서로 용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람과 화해하셨습니까? 만약에 화해를 했다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누구의 뜻에 따라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할 텐데 별당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 충만하여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